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은 29일차 30일 여정의 마지막 전날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은 앞의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15절은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결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당신도 포함됩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다음이 당신의 현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헬라어 카이네 크티시스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선이나 수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 새로운 창조입니다. 카이네는 새로운이라는 의미인데 단순히 시간상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것,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무엇이 지나갔습니까? 이전 것입니다. 헬라어 타 아르카이아는 옛 것들, 이전 것들을 의미합니다. 옛사람, 옛 생활 방식, 옛 정체성이 지나갔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권면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는 주목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는 완료형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되어가는 중이 아닙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무엇이 새로워졌습니까? 첫째, 영이 새로워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은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둘째, 관계가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셋째, 정체성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넷째, 목적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15절처럼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삽니다. 다섯째, 능력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사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죄를 짓는데요. 저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정체성과 행동의 차이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이미 새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동은 아직 그 정체성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왕자가 거지의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왕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거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은 선포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미 죽었고 이미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5절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오늘 29일째 되는 날 당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는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이 정체성대로 사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됩니다. 내일이면 30일 여정이 끝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당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당신, 새로운 피조물인 당신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선포가 제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29일 동안 주님과 가까워지는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주님께서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깨달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것은 제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창조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단순히 제 잘못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저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저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옛 생활 방식, 옛 정체성, 옛 목적이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제 영이 새로워졌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제 관계가 새로워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 정체성이 새로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제 목적이 새로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제 능력이 새로워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사십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이미 일어난 일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되어가는 중이 아닙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때때로 제 옛 정체성대로 살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데도 옛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왕자인데 거지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이제 제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제 정체성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이 정체성대로 살게 하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소서. 제가 누구인지 알았으니 이제 그에 맞게 살게 하소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게 하소서. 이것이 사실이기에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게 하소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게 하소서. 정욕, 탐심, 분노, 거짓을 벗어버리게 하소서. 대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입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게 하소서. 주님, 내일이면 30일 여정이 끝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압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주님과 가까워진 저, 주님과 동행하는 저, 새로운 피조물인 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30일 동안 배운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저처럼 이 여정을 걸어온 모든 분들이 오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소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을,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창조하신 주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주님, 새 것이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제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제 현실입니다. 이 정체성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